오늘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좋은 교회에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좋은 교회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또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겠고 또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매우 존경받는 한 노 목회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교회의 원리는 식당의 원리와 비슷하다, 그런 말을 해요. 밥집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박찬일 셰프가 쓴 백년식당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노포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노포는 50년 이상 된 식당을 말하는 거죠. 50년 넘어서 100년, 200년 되는 그 식당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50년은 커녕 1년을 버티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50년을 버티고 100년을 버티는 그 노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먼저는 맛있는 식당은 망하지 않는답니다. 음식이 맛있으면 그 식당은 안 망한대요. 그 음식 맛 때문에 찾아오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이. 또 하나는 주인이 직접 일을 열심히 한답니다. 직원들에게 다 맡기지 않고 주인이 직접 나서서 요리를 하고 또 그 식당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이 오래 근무한답니다. 기본 20년, 30년을 그 식당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서울 종로 유명 냉면집인 우레옥에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거기 가면 김지욱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이 중정물 쏘고 지팡이를 짚고 손님을 안내하니까 사장님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 식당에서 50년 이상 근무하신 직원이에요. 한 식당에서 50년 이상 일한 것도 대단하지만 그 사람을 50년 동안 고용한 그 사장님도, 주인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노포의 특징을 보면은 음식이 복잡하지가 않답니다. 쉽고 단순한데 그 맛있는 요리를 끝까지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 때 가능하답니다. 셰프들이 하는 말이에요. 가장 간단한 음식을 최고의 맛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최고의 수준이래요. 그런데 노포들은 그걸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단순한데 궁극의 맛을 갖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맛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집을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대구에 가면 그 번화가에 추어탕 전문집인 상주식당이 있대요. 근데 이 식당의 특징은 12월 15일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월 1일 날 문을 연대요. 그동안은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한겨울에는 국내산 미꾸라지를 구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리고 질 좋은 채소를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질 좋은 이 미꾸라지를 찾을 수가 없고 국내산을 찾을 수가 없고 제일 좋은 그 야채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가서 먹고 싶은 거죠. 거기 가서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싶은 거예요. 기념이 되니까요. 추억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노포가 계속 맥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오래가는 이유, 롱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많은 분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도 보니까 어떤 분은 등록하는 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 아니세요? 그랬더니 보니까 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3년 만에 등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인 줄 알았어요. 자주 보니까. 근데 이제 등록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1년 정도 다니다가 등록하신 분도 있고. 물어보니까 이 청주 시내를 다 돌아보셨대요. 교회를 다 가봤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선택했다는 그 말씀을 합니다. 열정이 있는 거죠. 좋은 교회를 찾고 싶은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런 열심이 있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좋은 교회를 찾아 헤매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진주를 찾듯이 그렇게 좋은 교회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좋은 교회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어떤 분은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게, 가까이 있으면 예배에도 참여하기 쉽고 기도에 참여하기도 편하고 또 교회 봉사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왠지 마음이 평안한 걸 누립니다. 교회 가까이 있으면. 그래서 가까운 교회가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목회자의 설교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도 틀린 것이 아니라, 리서치한 걸 보니까,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설교였어요.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깊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자기에게 딱 맞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가 해서 설교를 잘하는 교회를 찾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교회가 바르고 건강한 교회인가, 성경적인 철학을 가지고 그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고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도 있으니까 교회 시설이 웬만하면 좋고 깨끗하고 여름엔 좀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또 교통이 편리한, 그러한 주차하기 편리한 그러한 교회가 또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름의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수평이동을 죄악시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수평이동이 그렇게 죄악시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을 만날 수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더 열심히 더 충성하고 싶지만은 그 인간관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계속 고통스럽게 매주를 보내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그런 교회는 차라리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저는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갈 때는 그냥 내 심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교회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심히 다투었죠. 이 마가 요한이 이 전도여행 갔다가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도망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 요한을 인정을 안 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전도여행에 또 데리고 가자고 막 그러죠. 그 갈등 때문에 두 사람이 갈라졌는데 주님께서는 따로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큰 역사를 이뤄냈던 그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갈라져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에 대한 이 판단, 생각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분명한 지식 그리고 판단의 근거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우셔야만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건강한 교회며 좋은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만 주인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뜻있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담임 목사와 혹은 장로님들에 대하여 임기제를 설정하고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거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스스로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불편하죠.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일을 많이 하셔야 되게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한국 교회에 폐해가 많아요. 목회자 때문에,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가 휘청휘청하고 두 쪽이 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는 뭡니까? 너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비탄을 받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는 세워졌고 그 정관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몸이 되는 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주님의 몸이 바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교회됨의 목적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적인 보람은 뭐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의 심장을 가지고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두려움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것이 두려움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지금 저 전쟁도 두려움이 만들어낸 결과잖아요. 두려움과 두려움이 부딪혀가지고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두려움을 기반으로 모든 게 통합니다. 왜 보험 들죠? 두려우니까. 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스펙을 쌓죠? 두려우니까. 내가 스펙을 더 쌓아야만 내 길이 열릴 거라고, 기회가 더 많이 올 거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스펙을 더 쌓는 거예요. 두려움이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이에요. 세상은요.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뭘 하시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셔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두려운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주님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답을 볼까요?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서 교회 안에 우리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약해져요. 엄청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 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의지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왜 어제도 그저께도 보니까 다른 지방에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더라고요. 아이 둘을 데리고 아빠가 혹은 엄마가 애 둘 데리고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두려우니까. 공포.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그동안 공부한 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동안 기술 배운 것도 소용없고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도 소용이 없어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아 버리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아무 쓸모없다고 느껴요. 통장에 잔고가 좀 남아있어도 힘이 안 됩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악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요, 그 두려움을 쫓아버립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느끼는 최고의 감정은 뭐냐면 평안, 안식이에요. 주일날 그 예배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안식을 누려요. 왜 안식일이라고 했습니까? 안식을 누리는 날이니까요.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해 왔던 이유, 이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불안을 교회에서 치유하고 그걸 극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가 되어가지고 모든 직업이 사라진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 딱 하나 있어요. 목회자래요. 목회자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만지고 영혼을 다루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해 줄 때, 사랑을 받을 때 두려움이 가시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공동체란 고독과 고독이 만나는 것이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존재론적으로 쓸쓸하답니다. 쓸쓸함을 갖고 있대요. 모든 인간은 외롭고 쓸쓸하며 고독해 한다고 합니다. 성공을 했어요. 시험에 합격해서 쓸쓸할 때요. 어마어마한 기쁨과 행복이 주어질 것 같은데 성공했잖아요. 아파트 당첨됐잖아요. 어마어마한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쓸쓸해요.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쓸쓸하다는 겁니다. 공허함, 허탈감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영혼에 허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안식, 평안, 그 사랑을 자꾸 사람에게 요구하죠. 사람에게 과도한 사랑을 자꾸만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에게 사랑을 조금밖에 못 줍니다. 아내도 나에게 사랑을 조금밖에 못 주고 남편도 아내에게 사랑을 조금밖에 못 줍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과도하게 요구해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고, 변심했다고, 뭐 하늘의 별도 따주고 달도 따주고 했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냥 립서비스 한 건데 그걸 진짜 믿으시면 안 되죠. 우리 청년들 립서비스에 현혹되지 말고 그냥 잘해주면 그냥 고마운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사랑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독점적으로 사랑해주고 나만 아껴주기를 바라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서운함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왔다가 실망한 이유가 뭐냐면 그 과도한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순장님도 옆에 있는 권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목사님도 그 한도 넘어선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엄마처럼 해줄 수 없잖아요. 기저귀 갈아주고 뭐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거는 엄마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남편에게 우리 아빠처럼 해줘. 불가능해요. 아내에게 우리 엄마처럼 해줘. 불가능해요. 너 엄마한테 가 그러잖아요. 불가능하다니까 이게. 사람은 자기 비하라고 하는 감정, 공통적인 감정이 있대요. 그래서 이 무거운 고통 때문에 신음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익하고 쓸모가 없어서 내가 버림당할 거야. 사람들이 날 무시할 거야 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불안 속에 늘 살아간다고 해요. 나에게 돈이 없다면, 지식이 없다면, 차가 없다면, 뭐가 없다면 사람들이 내 말도 들어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스스로 자격지심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상실감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꿈을 잃기도 하고 친구를 잃기도 하고 사랑을 잃기도 하고 가족을 잃기도 하고 희망을 잃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면서 상실감이 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치하면 절망감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서로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걸 이해해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서로 알아줘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나를 오픈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면 자기를 오픈하거든요. 나의 약점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한테 내 약점을 내놓잖아요. 가족한테 내 약점을 그냥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내 약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1:1 재작용이나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면서 내 약점을 노출시키죠. 그러면서도 두렵지 않아요. 노출해도. 왜 그럴까요? 사랑에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사랑에 작동되고 있는 곳에서는 나를 오픈할 수가 있어요. 나의 약점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나의 약점을 드러내도 괜찮은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 저의 약점 문제, 저의 부족함을 오픈하고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끈끈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숨기잖아요. 숨기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는 더 이상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곳, 그 존재를 경축하는 곳, 경탄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곳이고 서로 축복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오픈하고 내어놓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 문제 때문에 다시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극복한 거잖아요. 치유는 뭡니까? 그걸 극복한 거예요. 그 상처를 극복한 게 치유가 된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치유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교회는 든든해야죠. 거기는 사랑으로 탄탄히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숙해야 돼요. 성숙한 신앙인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명백한 실수나 잘못된 행동으로 질책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괜찮아요. 도리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신데 담임 목사로서 몇 가지 문제를 놓고 질책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했을 때
그거 가지고 약점을 잡혔다고 해가지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그걸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걸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해서 그 실수를 반복했을 텐데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렇게 자신의 문제가 지적을 받고 질책을 받아도 도리어 그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더 성장시키고 성숙한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며 나가실 때 주님께 접촉만 해도, 주님을 만나기만 해도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병의 고침을 받기도 했고요. 그 혈증 앓던 여인은 주님의 몸에다 손만 대니까 자기 병이 나아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그 자체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요. 그러면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시는 그 주님의 교회라면, 주의 몸이라면, 그러면 접촉하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치유가 일어나야죠. 변화가 일어나야죠. 회복이 일어나야죠. 우리가 진짜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 교우들을 만나는 가운데 위로를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것이 교회예요. 진짜 교회인 거예요. 주님은 그 존재 자체에서 능력이 나왔던 것처럼 그 교회는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서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교회를 이뤄간다면 어떻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번 우리 청주 지역의 목사님들이 서로 모였는데 서로 우리 청주에 있는 목사님들의 교회는 참 이름이 훌륭하대요. 명성이 자자한 교회가 있고요. 상당한 교회가 있고요. 주림의 교회가 있고요. 좋은 교회가 있대요. 청주에 너무 좋은 교회가 많아. 청주에는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명성이 있으며 좋은 주림의 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붙여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소원경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림 되시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요, 하나님이 원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셔서 우리가 만난 거예요. 내가 의지로 만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내가 판단해서 만난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묶어주신 거죠. 묶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에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이끄셨어요. 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더 큰 사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냇가에서 물이 졸졸졸 흐르다가 조금은 큰 냇가로 합류가 되고 그 다음에 강에 합류가 되고 나중에 거대한 바다에 합류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합류하게 된 거예요. 합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위해서 지금 모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엉뚱한 고민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엉뚱한 고민에 빠진 분들이 많거든요. 사단이가 흔드는 엉뚱한 고민 속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야 될 두려움, 하지 않아도 될 불안감, 하지 않아도 될 죄책감, 열패감,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엉뚱하고 말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거짓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흔들고 우리 삶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자랄 때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게 멍청한 일을 왜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서로 이제 그 사춘기 아이들이 서로 뭐 용감하다, 누가 더 세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뭘 했냐면 그 강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누구 멀리 갔다가 들어오냐 이걸로 승부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금푸른 그 깊은 강에 물살이 센데 못 들어올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굳이 할 필요 없는데 너 얘한테 지냐? 뭐 지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떡합니까? 지기 싫어가지고 이기고 싶어갖고 나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뛰어들었다가 못 나오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엉뚱한 고민을 하게 하고 헛된 싸움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세상의 헛된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만몬의 지배에서, 음란의 지배에서, 탐심의 지배에서, 폭력의 지배에서 벗어난 삶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분쟁과 갈등, 슬픔에 빠질 필요가 없지요. 거절당함과 두려움에 아파할 필요가 없지요. 나를 든든히 지켜주고 나를 중보기도 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그 그룹이 있으면요, 존재론적 그 불안감이나 쓸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천사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쟁의식, 비교의식, 공로의식 같은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차별화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것을 추구함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걸로 가치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차별화를 하려고 해요. 난 김치소보다 박치소보다 난 청소 더 잘해. 나 이거 더 잘할 거야. 나 찬양 더 잘해. 경쟁의식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교회를 흔들어 버려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아픔을 줍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한다.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우리가 함께 힘쓴다. 이것에 가치를 두고 함께 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에서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각 서로 돌아보고 보살펴 주고 아껴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좋은 교회 맞죠?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맞습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또 위로가 돌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말고 적당한 기대치를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 대한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지지 마세요. 저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기대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내에게도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지면 좀 낮추세요. 기대치를. 남편에게도 좀 기대치를 조금 낮추세요. 완벽하기를 바라지 마셔요. 완벽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이만하면 됐다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에게 맞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맞는 사람을 붙여주시거든요. 나에게 맞는 사람인 거예요. 나에게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좋아해 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좋아해 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요? 좋은 사람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나를 보살펴 주려고 하고 챙겨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인 것이죠. 또한 좋은 사람은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세상 풍조가 이렇게 거칠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돈과 힘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중할 줄 알고 존중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존중받을 줄 알고 귀하게 기른 것이죠. 내 아이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도 소중하다는 걸 알고 존중하는 거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즐겁게 불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또한 좋은 사람입니다. 뜻을 세워놓고 더 높은 뜻을, 높은 가치를 가졌다면 그의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차이를 극복할 줄 아는 협력의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존의 가장 강력한 힘은 협력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늑대도 육상 동물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데, 무리 생활을 하면서 한 마리가 병이 들고 아프면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걸 갖다 주고 핥아주고 치료한답니다. 그리고 그 전문 사냥꾼들이 한 말로 늑대는 몇 마리가 있는지 알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눈길을 걸을 때 우두머리가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 따르는 늑대가 똑같이 걷는답니다. 우두머리가 걸었던 그 발 들였던데 그 발자국에다 그대로 걸어간대요. 그래서 이게 한 마리인가 두 마리인가 싶은데 가보면 15마리가 있고 막 이렇게 된답니다. 이게 뭐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다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범고래가 또 그렇게 강력한 것처럼 그렇게 협력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함께 어떤 일을 감당하고 나갈 때 협력할 줄 알고 마음을 모을 줄 알고 함께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사람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좋은 교회,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좋은 사람 만나야죠. 사람 만나는 게 가장 큰 과제거든요. 제 인생의 큰 숙제 아닙니까? 그럼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또 좋은 사람 만나겠죠.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